안녕하세요. 7월 11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무엘 전체 부록과 같은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그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자신들이 왜 쫓겨났을까?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 맞나?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야훼 하나님께서 약한 존재가 아닌가 등의 원인을 찾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 그래서 과거 반성의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라고 해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공동체 모습까지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미래 건설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다윗의 연약함이나 부정적인 평가들은 모두 삭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과거의 반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은 현재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오늘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과도 같은데요. 특징은 시대와 장르가 뒤섞여 있다는 것,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통치하던 어떤 시기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고,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 기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런 3년간의 기근이 있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19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주민이 아닌 멀리서 온 이주민인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었었죠. 대신 이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이런 노역들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시대에 이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서에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울이 어떤 재앙에 대한 원인을 약자인 기브온 족속에게 돌려서 학살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피 맺힌 미움이 사라지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피해 복수를 허락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들 7명을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처형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다윗은 사울의 후손 7명을 선택했는데요. 사울의 집안 아들 넷 중 이스보셋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기브아 전투에서 사울과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이 죽이는 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아들 둘과 사울의 큰딸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리스바는 아브네 장관이 취해서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겼던 그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메랍은 원래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들의 아들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7명의 사울 자손을 기브아에 있는 산에서 공식적으로 처형합니다.
여기서 목 매달았다고 하는 동사 약하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목을 메었다는 게 아니라 목이나 팔다리를 잘라 걸어놓은 매우 엄했던 사형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자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놓고 새나 짐승이 그 시체를 뜯어 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그곳을 지켰습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한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된 11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처형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리스바의 정성스러운 행동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고 다윗은 그녀의 행동에 감동하면서 사울 집안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묻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기브아에 돌아와 처형당한 7명의 시신과 함께 가족장을 치루어 줍니다. 이렇게 사울 가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 다윗 왕정에서 블레셋과 싸운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특히 다윗을 도와 승리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그리고 후사 사람 십부게,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각각 블레셋 거인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만 보면 블레셋에는 골리앗뿐 아니라 16절에 이스비브롯, 또 18절에 삽, 19절에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또 손가락과 발가락 6개가 있는 자까지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졌다고 2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 물맷돌 5개를 가져간 이유를 골리앗뿐 아니라 남은 거인 4명까지도 다 죽이려고 그 물맷돌 5개를 가져갔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19절에 엘하난이 죽인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 이게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없거든요. 그냥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미래건설의 목적을 둔 역대상 20장 5절에 엘하난이 죽은 것은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21장 19절의 말씀에도 라흠이라는 걸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엘하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게 다윗이 죽였건 엘하난이 죽였건 모든 공은 왕인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졌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근의 이유를 사울에게서 찾고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사울의 잘못을 후손들이 책임지도록 하게 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연좌제를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다 죽인다? 그것도 아들들이 없으니 딸들이나 첩의 자식들까지 완전수 7명을 죽인다? 이게 무슨 일일까?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일은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많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은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정도니까요. 아무리 은혜롭게 보려고 해도 다윗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왕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에 피의 응어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을지언정 인신제사보다 더 심한 공개 처형으로 한 가문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일까?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서 밖에 방치되어 있는 시체를 그저 옆에서 지켜야만 하는 그 어미 리스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아들이 죽은 지 한 6, 7개월 정도 됐을 때 다윗이 그들을 가족묘에 장사하도록 하게 한 것, 그게 리스바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 하나,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만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정의와 공의로 살았던 자일까? 그래서 이렇게 부록까지 남겨놓은 것일까 하는 것에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골리앗을 죽인 사무엘상 17장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정확한 물맷돌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죠. 여러분,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도 들어쓰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피해의 복수를 통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도록 한 다윗, 그 일이 사무엘하를 마치고 부록처럼 가장 먼저 등장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또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풀려 과장하는 교만함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진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남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연약한 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교만함이 있지 않도록 늘 겸손하며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